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뻐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의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요. 서로 자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양말을 신었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봤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밥을 폈다든지 여러 가지 별의별 것 갖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자기 사는 집에 대해서도 자랑을 합니다. 하나이가 그럽니다. 우리 아파트는 말이지 하면서 되게 높아서 비행기도 옆으로 피해가 막 이럽니다. 예. 그러면 옆에 있던 하나이는 또 우리 아파트는 에베레스트 산하고 맞먹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미사일 맞아도 끄떡없어 이럽니다. 그럼 또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아파트는 핵폭탄 맞아도 끄떡없어 이럽니다. 그래서 또 이럽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남자들은 다 힘이 세 이럽니다. 그럼 또 지지 않으려고 우리 아파트에는 너가 사는 아파트 남자들을 다 이기는 여자들이 살아 이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랑은 어렸을부터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자기의 현재 상황을 뽐내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계속 이제 과장이 덧붙여지고 어린 아이들의 그런 자랑거리를 들으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성인이 점점 되어가면서 이렇게 과장된 자랑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자랑보다는 겸손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즉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저희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비단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운전입니다. 운전. 다들 요즘은 면허증을 다들 따는 세대니까 필수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운전면허도 대단한 겁니다. 국가고시 아닙니까? 맞죠? 나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라에서 시험을 치고 코스를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를 패스를 하고 차를 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그 주행을 돌면 면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는 아차하는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핸들 통하여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지만 비단 나만 운전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운전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운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만나보게 되면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도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들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근데 차에 타서 키를 꽂고 출발하기 전에 다들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이 타고 계셔야 되고 바로 주님이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다루셔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땄다고 해가지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죠?
말 그대로 그냥 면허증만 딴 겁니다.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라이센스라고 하지만 그냥 자격을 지냈다는 것이지 그 완전한 운전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에 타서 시동은 걸 수 있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거리로 나와서 운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만 밟으면 가는 게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도 역시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울 때요, 강사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우선 이제 보호대를 다 차라고 합니다. 머리를 차고 무릎에를 차고 다 팔꿈치에도 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릎을 먼저 닿게 하고 그 다음 팔꿈치를 닿게 해서 넘어지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질 때 최소한의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역시 무조건 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로는 엄청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리고 멈추어 설 때도 있습니다. 멈추어 선다는 것은 내 삶의 침체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렵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가 그렇게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실 때는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멈춰설 때는요,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다든지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럴 때는 이제 자동차를 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자동차는요, 주유를 할 때도 멈추어 서고, 즉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거기서 과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막 받고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큰 고장이 나듯이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언제 멈춥니까? 바로 신호가 걸렸을 때 멈춥니다. 신호는요, 즉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질서가 따라옵니다. 만약 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주상에 있는 해, 달, 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지구가 만약 기울어 있지 않으면, 기울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요 1년 내내, 1년 12달 내내 하루 밤낮의 길이가 똑같을 것이고, 사계절도 없이 그냥 평범한 날을 보내고, 적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예 사람은 살 수도 없게 되고, 지구상에서 인류가 살 땅은 극히 작아진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시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요, 졸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졸음 쉼터를 정말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잠시 쉬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졸음 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시속 100km를 쭉 가다가도요 1초만 졸아버리면요 차는 1초에 27m를 갑니다. 100km를 밟으면. 그럼 1초 졸면 벌써 내 차는 27m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졸음 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의 그 드라이버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보조석에 앉아서
주님을 열심히 보조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의 에티켓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예. 옆에 내 오늘 도와줄게. 보조석에 앉았는데 찾아마자 이렇게 뚫어주면 되겠습니까?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요 절대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운전자의 컨디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기본적인 기기 조작 같은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식이나 음료 준비를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섭취를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빠져야지 좀 밟아라 안 밟아 하면서 막 잔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절대 가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졸음을 참으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조석에서 자고 있다면 그것보다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부리나 말을 걸어주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졸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바로 그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졸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는 것은요 이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바로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졸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놀고 그러다가 교회가 생각나면 다시 오고, 이는 반신앙적인 어중간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지옥이라는 곳에 처박히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경로나 운전 습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운전에 집중하는 신경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유턴을 해야지 왜 빨리 차선 변경을 안 해, 빨리 좀 밟아라, 좀 빨리 가자 이러면서 하면 더 신경 쓰이겠죠, 맞죠? 차는 냉기가 가득할 겁니다. 우리 삶의 운전자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에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옆에서 충성되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운전의 경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즉 쉽게 말하면 믿음의 경력을 장량하지 마시고 내 삶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에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입니다. 이 건강은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명과 즉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이 건강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만 더 지나면 12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의 발전의 속도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수많은 주사 바늘에 꽂혀서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는 아기도 있고 100살이 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그러고 맞는 말 같으나 그러나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있었던 교회에서 연세가 81세가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정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막 걸어 다니시는데 이제 집이 워낙 교회에서 멀어가지고 항상 수요일이나 오늘 같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운행을 해서 모시고 일고 왔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65세 때, 지금 이제 81세인데 그때는 81세인데 65세 때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0에 잠자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16년이 지나도록 팔팔하게 살아 계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 교회에 전화를 하니까 혹시 그 땡땡땡 권사님 아직 계십니까 하니까 아직 예, 살아 계신다고 잘 계신다고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는데도 정장에 다니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생명 연장의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많은 의학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죽음만큼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바로 이겨내시고 우리와 같이 바로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빨리 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좀 있으면 낫겠지 그러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 바로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달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할 때, 내 믿음이 흐트러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다음에 가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바로 잡아주시고 고쳐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다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은혜의 피가 내 몸속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피가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내 몸에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계획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을 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나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소생이 회복시켜 준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한번 소실된 건강은 참으로 되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최고의 피로 회복제인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점은 내 영혼을 점검해 바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100세를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60, 70을 산다고 해도 정말 오래 살았다고 그러지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 건강도 하고 건강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지만 100세까지 아무튼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100세까지 사는 방법 중에서 가장 괜찮은 방법,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는 겁니다. 1년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새해 선물이라고 가장 갈비 이런 거 사가지 말고 콜레스테롤이나 쌓이고 꼭 부모님께 건강검진표를 하나 끊어드려라. 그게 가장 큰 효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검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는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그 하나의 열매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나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자랑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애쓰는 바리새인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기 위한 믿음이었지 참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전히 그 믿음의 기준은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곧게 그래서 지켜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총칼이 내 눈앞에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을 그때 지켰던 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의 서약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만큼 정말 새벽기도는 나에게 힘들다. 난 새벽에는 지약이라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차라리 밤에 철야는 하겠는데 새벽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새벽기도 11조만큼은 지키겠다고 서원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예. 새벽기도의 11조라도 꼭 지켜서 그러면 그 믿음의 약속을 하셨다면 꼭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담감이라는 것은요 좋지 않은 겁니다. 맞죠? 고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의 부담감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많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괜히 찜찜합니다. 맞죠? 아, 누가 또 내 안 왔다고 또 누가 많이 물어볼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하고 하나님께 괜히 또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 이건 그냥 단순히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이 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너무나 골프가 치고 싶었답니다. 그 주일날에. 그러니까 그 아내 권사님한테 골프를 좀 치러 나겠다 하니까 권사님이 무슨 말이냐면서 장로가 대놓고 무슨 골프를 치냐고 해가지고 막 말렸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장로님이 골프 경기에서 꼴찌에게 해달라고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모임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로님의 골프 실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힘은 쪽쪽 들어가고 공이 막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는 홀인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정말 꼴찌하게 되는데 오늘 이때 저 장로님이 했던 골프 경기 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게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주일에 골프에서 혼인된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냐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일에 언제 그날 가서 골프 쳤는데 치는데 다 들어가더라. 누구에게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여서 나는 어제 정말 교회에 나가서 정말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 그 골프 쳐가지고 애가 척척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데이터가 아닙니다. 차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 다음 주는 이만큼만 드려도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건강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어떤 것을 자랑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바로 어리석음을 멈추고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면 약할수록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강해지기에 그 연약함이 바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지만 바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육체가 거짓으로 가득 찰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용서받고 또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자랑은 무익한 자랑이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나 지위로 자랑스러운 삼고 그것에 많고 적음으로 인간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다 허탄한 것이며, 이것은 이후 큰 악을 초래해서 또다시 저주를 쌓을 뿐입니다. 참된 진리와 능력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